네, 수요 오후 예배 고린도 전서 10장 말씀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지금 좀 시간이 많이 됐는데 예전에 이제 그 해민 스님이라는 그 스님이 베스트셀러 책을 하나 에세이를 쓴 게 있어요. 그 제목 혹시 들어보셨나요?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에 조금 이렇게 너무 빨리빨리 지나가는 것들, 혹은 물질주의들, 어떤 세속주의들, 이런 것들의, 이런 시대 속에 정말 우리가 잃고 사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갖다가 적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유행이 됐는데, 유행이 아니라 이렇게, 뭐라고 할까? 그걸 뭐라고 했지? 베스트셀러. 하여튼 이렇게 많이 그런 것들에 대한 호응을 받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셨어요. 해민 스님이. 저는 사실 읽어보지는 않았어요.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대부분 어떤 내용일 것 같다는 이제 추측은 좀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오늘 서두에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는 뭐냐면,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에서 결국 내가 멈췄을 때, 내 마음이 멈췄을 때 뭔가를 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본 게 어떤 것들일까요? 좋은 것들이겠죠. 근데 우리는 멈추지 않고 자꾸 빠르게 지나가고 마음을 쉼 없이 이렇게 흐르게 하니까 우리가 정말 봐야 될 것들, 나눠야 될 것들, 감사해야 될 것들, 여유로운 것들을 지나친다라는 의미의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 방법이에요. 이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을 때냐면, 어디에 있었을 때일까요? 세상에 있었을 때예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있으면 마음이 세상을 자꾸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나가게 되겠죠. 마음이. 그럼 마음이 세상 속을 지나가게 되면 뭘 잃겠습니까? 세상 아닌 것을 잃게 되겠죠. 이게 이 전체가 세상이라고 보지 마시고요. 그냥 아니 징검다리 같이 보면 돼. 다리 같이. 막 이렇게 개울에 이렇게 개울이 이렇게 물이 막 흐르는데 거기에 돌이 이렇게 있어요. 네? 근데 그 돌이 그 개울을 건너려면 물을 봐야 돼요, 돌을 봐야 돼요. 돌을 봐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빨리 그 개울을 건너려고 해. 그러면 돌만 보겠죠. 빨리 건너야 되니까. 이런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는 게 세상이 전체가 다 악한 세상이야. 그럼 볼 것도 없죠. 근데 그게 아니라 세상이라고 의미 지은 건 뭐냐면 내가 보고자 하는 것, 내 중심적인 것, 내 에고가 원하는 것, 그리고 교육받고 경험된 그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내가 보고자 하는 게 세상이 되는 거지 내가 보고자 하지 않는 게 세상이 되진 않아요. 다시 말해서 내가 빨리 여기를 건너야 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빨리 가려면 뭐만 보인다? 돌만 보겠죠. 그럼 돌만 보다 보니까 뭐가 안 보여요? 물도 안 보이고 단풍도 나무도 안 보이고 물속에 지나가는 뭐 고기들도 안 보이고 물속에 비치는 햇빛도 안 비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 돌을 밟고 가다가 뭐를 본다면, 잠깐 멈춘다면, 멈춘다면 뭘 안 본 거예요? 그 다음 세상을 안 본 거가 되겠죠. 그 다음 돌을 안 봤으니까 그 다음 세상을 안 보면 뭐가 보인다? 우리 눈이 다른 것들을 볼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마음이 뭘 봤을 때? 세상을 봤을 때요. 마음이 세상을 밟고 세상을 보면 그 세상을 보는 그 마음을 뭐 해야 돼요? 멈춰야 돼요. 사실상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해서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세상만 보고 사는 거죠. 내일이라는 세상, 투마로라는 세상, 혹은 my job, 내 일이라는 어떤 세상, 그 세상을 보고만 살다가 어느 순간 멈춘 거예요. 누가 멈추게 해줬냐? 예수 그리스도가 멈추게 해주신 거죠. 성령님이 멈추게 해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게 해주신 거죠. 딱 멈췄더니 뭐가 보이는 거예요? 말씀이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성령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멈추고 어떻게 하는 거냐? 이제 뭘 보는 거냐? 이젠 돌을 보는 게 아닌 거예요. 돌이라는 내가 건너야 될, 내가 밟아야 될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무엇을 보냐면 예수님께서 밟으라고 하는 것들을 밟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내가 밟고자 하는 돌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내가 밟고자 하는 돌이 아닌 것들이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뭐가 되냐?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내 세상만 보고 건너다가 이게 아니야. 내가 돌만 밟고 건너면 내가 이 길을 건널 줄 알았는데, 이 강을 건널 줄 알았는데, 내가 그 돌을 보고 건너다가 삐끗해서 물에 빠졌어. 다시 일어나가지고 다행히 나를 건져주는 사람이 있어서 다행히 일어나서 다시 그 돌을 잘 마음을 갖다 잘 집중해서 건너려고 요번에도 조심스럽게 돌만 보고 갔는데 아이고 뒷사람이 와가지고 빨리 지나가는 바람에 내가 넘어져서 빠졌어. 아이고 나는 이제는 그 돌을 밟고 건너서 그 강을 건너는 걸 내가 못할 것 같아. 나는 혼자 힘들 것 같아. 나는 도저히 못할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바로 멈추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한다? 네가 보는 그 돌이 아니라 내가 가르쳐주는 말씀 안에서 뭐하라? 그것을 바라보고 가라 그래요. 그럼 이걸 못하죠. 맨 처음에는 멈춰가지고 이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자꾸 뭐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밟았던 돌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의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여전히 두 다리로 하나는 세상을 밟고 하나는 말씀 위에 서려고 노력하며 사는데 결국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전해주고 싶은 것은 일단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이 그 세상의 돌을 밟았다가 이제 뭐를 밟아야 되냐면 말씀을 밟아야 돼요. 말씀을. 그런데 이 말씀을 밟는 게 정말 신기해요. 말씀을 밟으면 말씀이 돌같이 보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전에 내가 건넜던 돌은 쪼개면 그냥 세상의 돌인데 예수님이 밟으라는 돌은 쪼개봤더니 그게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돌이 아니라 말씀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돌의 모양으로 우리가 살아가지만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준 그 돌은 결국 그 돌의 이면을 봤더니 무엇으로 만들어진 거다? 말씀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와 저를 이렇게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야 이게 진짜 말씀으로 만들어진 이 길이 있네요 라고 해서 막 빠져들고 살다가 어떻게 되냐, 그 마음이 말씀 위에 계속 있어야 되는데 그 계속 있어야 되는 곳에서 멈추게 돼요. 동일한 거예요. 아까처럼. 아까는 세상의 마음이 세상의 돌에 있어서 세상의 돌을 계속 밟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돌을 밟을 때는 멈추게 하면 뭐가 보여요? 세상이 아닌 것을 발견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런 성도로서 살려고 마음을 먹으면, 결단을 하면 믿음의 말씀에 계속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거해야 되는데, 어디 갈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거해야 되는데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멈추게 돼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뭐가 보여요? 악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맨 처음엔 세상만 보였지만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서 걸어가는 것을 멈추게 하는 것은 뭐밖에 없냐면 악밖에 없어요. 악. 다시 말해, 세상에서 내가 세상을 보고 갔었을 때는 세상은 악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를 건들질 않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걸어가다 멈추면, 악에 빠지면 그 다음은 뭐냐면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어떻게 된다? 멸망하게 된다라는 걸 여러분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내 마음이 간다면 빨리 뭐 해야 돼요? 멈춰야 돼요. 그래야지 그리스도 안으로 와요. 말씀으로.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말씀에 있었을 때는 멈추면 안 돼요. 멈추면. 그런데 어떻게 한다? 멈춘다는 거예요. 그런 멈춤이 결국 무엇을 발생하냐? 문제를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을 때, 그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을 때 문제가 있었냐? 문제 없었어요. 근데 바울이 맡기고 다시 전도여행을 갔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이 있지 않았을 때 고린도 교인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멈추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뭘 멈추냐?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 안에 살아가야 되는 그 말씀을 밟고 가는 걸 어떻게 했다? 멈췄다는 거예요. 자, 제가 하는 말이 한번 여러분 이게 참인가 거짓인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 세상에서 살 때는 문제가 분명히 발생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하려고 너무 해결을 내가 하려고 했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되냐? 마음에 번뇌와 근심과 포기와 절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 마음의 번뇌와 포기와 절망 속에서는 난 살 수가 없어 라는 그 지경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 아버지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왔더니 다른 것, 예를 들어서 문제는 늦게 해결될지 몰라도 가장 먼저 얻은 건 뭐냐면 마음속에 있었던 두려움과 절망과 차별됨과 어두웠던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사라지니까 설령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더라고 하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능력과 믿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그래서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되면 이제 하나님 문제 해결됐어요.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배우고 또 기도하는 법도 배우고 찬양도 배우고 또 예배도 드리는데 그럼 문제가 안 생겨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냐? 밖에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밖에서 생긴 문제는 뭐 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면서 풀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밖에서 있는 문제가 기도하기 싫어지고 예배 드리기 싫어지고 찬양하기 싫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다시금 마음이 의심과 절망과 이런 것들의 어둠이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고민해 봤더니 이런 일이 왜 벌어졌을까? 도대체 내 능력이 없었을까? 내 경험이 없었을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몰라서 다시 실수를 했었을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원인을 봤더니 나는 변했는데 어떻게 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변했는데 변한 사람들이 밟고 살아가야 될 말씀을 걸어가는 걸 멈췄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밟고 가는 걸 멈추면 목사에게도 절망이 오고 성도에게도 절망이 오고 부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재물을 가진 자들도 망하게 되는 일들이 어떻게 된다?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원인이 뭐냐? 말씀 위에 거해야 되는 마음이 멈춰버린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그 말씀을 밟고 가야 되는 그 마음이 멈추니까 그 악들이 세상에 있어서 멈추기를 바랬던 악들이 아주 떼거지로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어서는 음행의 문제도 나올 수가 있고요. 거기에 있어서는 음식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거기에 있어서는 또 지식에 누가 더 잘났냐 못났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거기에 있어서는 복음에 대한 것, 자기들이 받은 복음이 부활이 어떤 거고 또 부활이 있느니 없느니 다른 거니 하는 다른 그런 모든 것들이 갑자기 마치 무엇처럼 갑자기 기다린 것처럼 용암이 터진 것처럼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원인은 그러한 그런 문제의 악들이 없었던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안 이루어지게 아예 싹 제거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것들을 갖다가 범하지 못하게끔 우리를 뭐 했다는 거예요? 보호해 줬는데 말씀에서 걷는 것을 멈추니까 더 이상 보호를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거죠. 그것들이 앞을 딱 가렸다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점은 우리의 문제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교인이 성도가 아닌 자들이 문제가 있는 것들은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세상을 밟고 가기 때문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문제가 생긴다면 그건 반드시 뭐의 문제냐? 말씀 안에 걷는 것을 뭐 하는 거다? 멈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예를 듣는 거예요. 어떤 예를 들어나 봤더니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면서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지 않았냐. 이렇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 안에서 걸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안에서 구름 가운데를 구름 아래를 지나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간 게 바로 뭐가 되냐?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례를 받으면서 갈 때는 다 같이 무슨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신령한 음성을 먹고 다 같이 무슨 음료를 마셨다는 거예요? 신령한 음료를 먹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신령한 음식과 음료가 무엇으로부터 나왔냐 봤더니 그리스도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뭐냐는 거예요. 제가 오전에서도 전했지만 그리스도가 뭐냐고 얘기하면 말씀인데 그 말씀이 뭐냐?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셔. 메시아, 구원자, 이 뜻을 가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리스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는 분이야 라는 게 바로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모세를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어떤 말씀? 그리스도인 말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 라는 그 말씀, 그리스도 로고스를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는 곳이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신령하게 된 거예요. 물이 없는 곳에는 물이 나와요. 그죠? 먹을 것이 없는 곳에는 메추라기가 나와요, 사막에. 그리고 메추라기와 만나가 나와서 음식 걱정을 하지 않아요. 음식 걱정을 하지 않을 뿐더러 또 무슨 걱정도 없냐? 적들이 침입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규례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규례를 갖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따르려는 세례, 다시 말해서 할례를 비롯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우리는 먹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를 우리는 뭐예요? 마시는 거예요. 그것은 빵이나 포도주로 상징될 수 있지만 우리가 마시는 빵은 사람들이 마시는 빵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말씀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떻게? 이 빵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야 라는 말씀으로 그 빵을 먹기 때문에 그 빵은 제과점에서 빵은 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건 피야, 영원한 영생을 위한 피야 라는 포도주를 우리는 먹는다 안 먹는다? 먹는다는 거예요. 그 포도주는 알코올이 들어가고 취하게 하는 세상에서 먹는 포도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니냐면 그 포도주는 뭐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신다는 걸 나타내는 뭐다?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빵을 먹고 뭐 한 거예요? 포도주를 마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믿음으로 말씀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만찬을 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빵을 먹었더니, 그러한 포도주를 먹었더니 담배를 끊는 사람이 나오고 술을 끊는 사람이 나오고, 그러한 빵을 먹고 그러한 포도주를 먹으니까 몸에 있었던 암세포들이 다 죽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러한 믿음의 임마누엘과 메시아의 말씀을 가진 빵과 포도주를 먹었더니 내 마음이 새롭게 돼서 직장 생활에서도 훨씬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대우받는 사람이 되는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것은 빵과 포도주가 변화시킨 게 아니라 그 빵이 어떻게 만들어진 빵이냐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빵이 되고, 그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는 아니고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갖다 그리스도로부터 이게 나온 거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 임마누엘, 그리고 메시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 라는 그 말씀, 그리스도를 가졌을 때는 잘 따랐는데, 그들 중에 몇몇이 말씀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걸 뭐 했다? 멈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은
우리를 멈추게 하는 것이 안 보여. 뭔지 몰라요. 그런데 멈추게 한 것들을 보면 공통된 특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 우리를 네 가지 모습으로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걷게 한 우리를 딱 멈추게 해서 문제가 발생되게 하는 악의 모습들을 네 가지로 본다면, 오늘 바울이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첫 번째는 우상 숭배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 교회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섬길 때 새벽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주일 예배도 드리고, 목사님 맨날 찾아가가지고 식사도 같이 하고 의논도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딱 그게 멈추게 돼요. 멈추면 그냥 멈추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했던 것들이 다른 데 갔기 때문에 멈춘 거예요. 그 마음들이 다른 데 간 거예요. 예배를 드리려고 했었던 그 마음이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돈으로 갈 수 있어요. 말은 돈을 많이 벌어서 제가 헌금을 많이 내려고 그래요. 이건 X, 삑이야, 삑. 돈을 더 벌려는 그 마음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보다 돈을 더 벌려는 게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냐, 일을 가냐 하면은 일을 가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또 예배를 드리러 자로다가 나는 우리 남편 때문에, 자녀 때문에, 혹은 누구 때문에 나는 집에를 가야 돼. 그래서 예배를 못 드려요. 목사님 제가 요새 시간이 없어요. 이게 시간이 없는 게 뭐냐는 거야. 그것은 뭔가에 내 마음이 뭐한 거예요? 머물렀다는 거예요. 뭔가를 자꾸 또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쫓아가는 게 뭐냐면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은 돈의 모습으로도 나타나고, 또 힘의 모습으로도 나타나고, 또 능력의 모습으로도 나타나고, 또 사랑의 모습으로도 나타나요. 결국은 뭐냐면 그 그리스도라는 말씀,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 하나님이셔. 나를 구원해 주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말씀, 그리스도를 나한테 보내주셨어. 예수 그리스도야 라는 것들 잊게 하는 거예요. 잊게 하고, 나를 구원하게 하는 게 돈이야, 나를 구원하게 하는 게 능력이야, 나를 구원하게 하는 게 가족이야, 나를 구원하게 하는 게 뭐야 라고 한다면 그게 뭐가 된다고요? 우상이 되는 거야. 우상을 숭배하면 바빠져요. 정말이에요. 바쁘다고 하는 사람들 잘 관찰해 보세요. 뭔가에 빠져 있어요. 어떻게 시간을 가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하루를 보내는지도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하냐 봤더니 여기 보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다.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다. 먹고 마시고 뛰고 놀고 하는 게 다야. 잘 생각해 보세요.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들 돈 벌어서 뭐예요? 먹고 마시고 뛰노는 거예요. 다른 거 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지위 높아지려고 그래요. 박사 되려고 그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럼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는 거 뭐 있어요? 먹고 마시고 뛰는 거예요. 왜 건강하려고 하는지 알아요? 요새 젊은 사람들은 술을 많이 마시려고 건강하려고 한대요. 결국 뭐냐? 건강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더 놀고 더 마시고 더 뛰놀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이뻐지려고 하는 것도 다 먹고 마시고 뛰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뭐 한다? 죽는다, 그 소리예요. 결국 우상 섬기는 것은 그와 같은 것을 섬기면서 먹고 마시고 뛰놀다가 죽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전부가 다 이래요. 먹고 마시고 뛰놀다가 다 죽어요. 아무리 하버드 대학 나와도 먹고 마시고 뛰놀다가 죽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마십시오. 내가 말씀 안에 걸어가는 걸 멈추는 건 첫 번째 유형으로 뭐 때문이다? 우상 숭배다. 만약에 내가 멈춘다면 그 이유는 뭐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뭔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다? 우상이다 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음행의 의미, 첫 번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육체적인 것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육체는 바디만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정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신이나 바디가 쾌락에 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아까 말한 우상 숭배하는 것은 힘들어도 그것에 빠져요. 어려워도 그것에 빠져요. 그런데 이 음행하는 것은 뭐냐면 어려운 일 안 하려고 그래요. 힘든 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 편하고 육체적인 감각적인 쾌락을 쫓으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음행이라는 거예요. 음행을 함으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음행을 함으로 뭔가를 갖다가 자기를 갖다가 나타내고자 하는 것들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를 뭐한다? 멈추게 한다는 것. 말씀에 걸어가는 것을 멈추게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뭐 제가 아시는 분 중에는 없지만 그 어떤 매스컴에 나온 것 중에 정말 목사님들이 이 음행 때문에 멈춘 분들 너무나 많아요. 음행 때문에. 이단들도 마찬가지로 음행 때문에 이단들이 되는 거예요. 원래부터 이단들이 아니었어요. 음행하고 싶고 자기 나타내고 싶고 그래서 교리까지 하나님의 구원까지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단들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이단들 쳐놓고 교주가 그 여자 문제에 있어서 남자 문제에 있어서 깨끗한 자들이 아무도 없어요. 왜? 그거 하고 싶어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변하게 거짓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음행하다가 잘 나가는 사업 다 망치는 거예요. 힘들게 그 와이프랑 힘들게 세웠던 그 기업을 그 좀 젊은 여자, 좀 자기를 갖다 위로해 준다고 하고 알아준다고 하는 여자, 맨 처음에는 그냥 이야기만 하다가 그 다음은 밥 먹다, 그 다음에 술 먹다, 그 다음에 놀러 가다, 그 다음에 집을 차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그 가정이 망하면 기업도 망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기업이든 음행하는 사장을 대놓고 겉으로 건강하게 따르는 무리들은 없어요. 무시하는 거라는 거죠. 교회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우리의 몸이나 이 모든 것들이 음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멸망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말씀에서 구원의 말씀으로 걷는 것을 막는 것은 뭐냐?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하는 거예요. 이 말을 풀으면 주를 시험하는 게 뱀이에요. 주를 시험하는 게 뱀. 근데 뱀은요, 되게 재밌어요. 우리 인류는요, 인류학적으로 뱀을요, 지혜를 상징해요. 그래서 뱀 이꼴 뭐로 봐야 되냐면 지혜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적 이미지에서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요, 지혜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지혜가 말씀에서 나온 게 아니라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뱀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건 뭐의 지혜다? 뱀의 지혜인 거예요. 그 뱀의 지혜가 아담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까지, 그리스도에서 우리까지 뭐 한다?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 시험하지 않아요. 기도해서 응답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시험하지 않아요. 찬양에서 은혜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시험하지 않아요. 그런데 찬양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 기도에서 응답받았던 사람들, 말씀에서 깨달음을 가졌던 사람들, 지혜를 가졌던 사람들이 뱀의 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 들어줄 만한 기도하고 안 들어줄 만한 기도 안 하고, 찬양할 때 내가 즐거이 찬양해야 되는데 기쁘지도 않는데 억지로 찬양하고, 찬양하다가 마음을 갖다 드려야 되는데 찬양하면서 자기의 기분을 살리고, 이런 것들,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려고 그러고, 말씀은 내가 따라야 되고 내가 걸어야 되는 건데 자기는 걸어가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이런 것들이 뭐의 지혜냐? 뱀의 지혜가 되는 거야. 그 뱀의 지혜로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말씀 안에 걷는 거에서 멈춘다는 거예요.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특히 그리스도 교회 안의 생활이 그 시간이 많으면 많은 사람일수록 이래요. 빨리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멸망한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말씀 안에 걷는 걸 막는 건 뭐냐면 원망하다가 멸망된다. 원망은요, 항상 있잖아요. 남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요, 나가 아닌 남이에요. 뭐냐면 이 남이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말씀의 근본적인 그런 어떤 원리는 이 남을 갖다가 남이라고 보지 않고 남을 나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남에게 잘해주는 이유는 내가 뭐하기 때문에? 대접받기 때문인 거예요. 남을 갖다 도와주는 이유는 내가 뭐하는 거예요? 도움받기 때문이에요. 남에게 영광을 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영광받기 위해서예요. 이 남이 그럼 왜 이러냐 봤더니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과 하나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 성도가 목사님을 나의 목사님으로 나와 동행하는 자로 믿음으로 세우지 않으면 절대 이렇게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목사가 성도를 함께 가야 될 성도로서 함께 하나님 나라 가야 될 그런 어떤 성도로 보지 않고 막 구분해서 목사는 목사고 성도는 성도야 라고 구별을 지면 그 다음에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원망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냐면 상대방을 바라봐서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는 걸 멈추는 거예요. 그럼 상대를 바라보지 않으면 뭘 바라봐요?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원망한다면 그 원망하는 원인은 딱 하나예요. 남보다 뭘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거예요. 교회에 원망을 하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뭘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거예요. 직장에서 원망하는 이유는 직장이 어떠어떠한 시스템으로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보지 않고 나를 보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어떠어떠하게 하나님의 보금자리 안에서 어떻게 성장하는가를 보지 않고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고 남편이고 아내고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각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원망밖에 없는 거예요. 너는 왜 청소를 안 하니? 너는 왜 돈이 적니? 당신은 왜 얼굴을 조금 주십니까? 당신은 왜 일을 조금 하십니까? 목사님은 왜 그렇게 설교하십니까? 성도들은 왜 저렇게 이렇게 할까? 이렇게 원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말씀을 걸어가는 걸 뭐 했다? 멈췄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생긴 문제들이에요. 그 문제들은 오늘 여기서 뭐 우상의 연애와 주의 만찬에 대해서 혼돈하거나 혹은 신자에게 있어서의 자유에 대한 것, 음식을 시장에 있는 걸 먹냐 안 먹냐, 제사 지낸 걸 먹냐 안 먹냐, 이런 그런 어떤 외연적인 문제들이 아니라 결국 바울이 얘기한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말씀, 그리스도의 구원이라는 그 말씀에 걸어가는 것을 뭐 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멈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멈춘 게 한 절로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얘기하면 그런 멈춤은 어디서 오냐 봤더니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다시 말해서 내가 말씀에서 멈춘다는 것은 뭐냐면 여기까지가 이 정도면 되지라고 자기가 멈춘다는 거예요. 아, 목사가 이 정도면 성도, 야, 내가 너네들을 이렇게 사랑했는데 라고 하는 순간 멈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부유하게 됐는데 이 정도면 됐어요. 더 이상 저 안 도와주셔도 돼요. 이게 스스로 멈춘다는 거예요. 저는 건강해요. 저는 하나님이 건강하게 만든 것을, 하나님이 건강하게 도와준 것을 멈추게 하는 그 단어. 저는 건강해요. 저는 이렇게 하면 100세까지 살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 말들이 결국 뭐 아니면 자기가 선줄로 생각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말씀에서 멈추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바울처럼 어떻게 되냐? 자기 몸을 쳐서 다른 박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소망의 그 성도로서 가야 될 하나님의 그 나라가 멀리 있다는 게 아니라 지금도 있지만 그 넓고 깊고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그 세계는 내가 너무 작아서 내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멈춘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나는 뭐하다? 나는 큰 자가 못 된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목사가 아무리 목숨을 걸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사랑을 했어도 내가 당신들 이렇게 사랑했어 라고 하면 멈추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제가 정말 부족합니다. 더 사랑해드리고 더 섬겨드려야 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요것밖에 안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제가 여러분들을 섬긴다면 저는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장님 제가 이만큼 일했으니까 이만큼 돈 주셔야죠. 멈춘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장은 그 종업원에게 어디까지 끝없이 할 그걸 종업원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 저를 이렇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요번엔 이렇게 됐는데 사장님 우리 회사를 위해서 저는 멈추지 않고 제가 요거밖에 안 되지만 더 노력해서 더 함께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래야지만 회사에 대한 애사심이 끊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도 마찬가지예요. 나 요만큼만 벌었지. 오늘 요만큼만 하나님의 은혜가 도와주셨네. 딱 멈추는 순간 자영업자들은 끝나요. 그 다음부터 손님 안 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공부도 그렇고요. 자녀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멈춤을 정해놓으면 우리의 은혜는 뭐한다? 멈춰진다. 말씀을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흘러가야 될 말씀 위를 걸어가야 될 우리의 마음이 멈추는 순간 네 가지 우상 숭배, 또 하나는 음행, 또 하나는 뭐라고요? 주를 시험하는 것, 원망하는 것, 이러한 세상으로 바로 빠지는데 그 세상이 뭐냐? 악의 세상이라는 거야. 그래서 멸망하게 되는 거야. 그 멸망함을 하나님이 미루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봤을 때 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에 있어서의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이 멈추지 않아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세계에서 뚝 떨어져가지고 어디로 간 거예요? 저 지옥으로 떨어져서 자기가 멸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미룬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발로 자기가 멈춰서 자기가 떨어진 거라는 것. 우리는 그러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제시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33절 나와 같이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자. 만약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면 있잖아요. 우린 멈추지 않아요. 은혜 가운데 멈추지 않아요. 그리고 은혜 가운데서 계속해서 교회의 은혜와 기쁨과 거룩과 어떤 사랑과 그런 것들이 계속 넘쳐나는 거예요. 우리 행복나눔 교회가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어디 위에 있는 것을 말씀 위에 걷는 것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멈추지 않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서로를 기쁘게 유익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꺼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